자, 오늘은 골로새서 12번째 시간이고요. 죽일 것이냐 아니면 죽을 것이냐, 이게 죽일 거냐 죽을 거냐 아주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에 속해 있는 우리의 인생들인데,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5장 3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여러분도 전에 그런 것에 빠져서 살 때에는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는 그리스인과 유대인도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않은 자도 야만인도 스구디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아멘. 우리 좀 지난주 말씀을 조금 복습해 볼게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고 위의 걸 추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봤어요. 우리 지난주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조금 기억이 나시나요? 자, 골로새 1장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었냐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럼 아들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설명하는 게 이 말씀이에요. 여기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었죠. 자, 과거에는 우리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유치한 원리를 따라 살아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그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은 그 원리와 무관한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우리의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오른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숨겨놓으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숨겨놓으셨어요. 우리의 생명은 보장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당장 죽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인데, 당장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려가셔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다는 거죠.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이 땅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 땅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살려두고 계시는 거죠. 이게 현재 우리의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그 영광에 쌓여서 오실 거예요. 그때 우리도 역시 그 영광에 쌓여서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서 같이 오게 될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미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거에, 현재에, 미래에 어떻게 하실지,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알고 있는 사람, 알아요. 이렇게. 아, 하나님이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겠구나 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된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런 삶을 살아가려면, 이것을 알고 여기에 맞는, 걸맞는 삶을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한지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걸 알면 우리는 자유로운 인생을, 이 옛 사람의, 옛날 것에, 옛 모습에, 땅의 것에 이 좀 억압을 받고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같이 한번 보려고 하는데, 자, 오늘 말씀에는요, 세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명령어가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땅의 지체를 죽여라. 두 번째, 벗어버려라. 세 번째,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이 세 가지 명령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거든요. 첫 번째, 땅의 지체를 죽여라 라는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자, 땅의 지체를 죽이라 라는 말씀은요, 여기서 뭐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추구하라라는 말씀과 같은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대조적인 말씀이에요. 땅의 것을 죽이는 것과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은 대조적인 말씀. 그런 같은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기 위해서는 땅의 것들을 죽여야 돼요. 그럼 우리가, 바울이 이제 본문에서 땅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요. 자, 땅이 뭘까?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땅의 것들이 뭘까? 땅의 지체가 뭘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땅의 지체를 죽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기어다니고 있는 모든, 땅에서 걸어다니고 있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라 땅의 것들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데 고의적으로 그 다스림 속에 다스림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나 하나님의 다스림 받지 않고 싶어. 거절해. 거부하는 것들. 그게 땅에 있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요. 하늘에서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곧 현실이 돼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근데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인간들이 그 말씀을 거절해요. 그게 현재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땅의 것들을, 땅의 지체들을 죽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이 이상한 말들, 기독교에서 잘 쓰지 않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5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들의 일들, 자, 땅에 속한 지체들의 일들이 뭔가 같이 읽습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에 탐욕,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탐욕만 하나 빼놓고 보면 음행, 더러움, 정욕, 악한 욕망, 이게 뭐냐면 다 성적인 용어들이에요. 음행이라는 건 간음을 포함해서 결혼 이외에, 결혼한 당사자 이외의 사람들과 어떤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들을 말하고요. 더러움이라는 건 순수하지 못한 성적인 관계들을 말해요. 정욕,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용해서 내가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런 것들 있잖아요. 성적인 그런 것들 있잖아요. 상대방을 이용해서 내가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포르노, 이런 것들 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개인주의적인 것들. 자, 바울이 보세요. 아까 말씀 보면 위의 것들을 추구해야 된다. 아주 형이상학적인 것을 말하다가 갑자기 기독교에서 잘 말하지 않는 성적인 이야기들을 한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 이 바울은 결혼을 안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여기 좀 더 이렇게 더 좀 더 엄격한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 성이라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 명령에 가장 부합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시면서 너희들은 뭐 하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잖아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창조 명령 하신 것에 가장 부합한 것들이 바로 이 성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성. 근데 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만들어주신 것들을 인간들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면 이게 가장 더러워질 수 있고 가장 비참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시대를 보면 너무나 이게 옛날에는 우리가 책으로만 읽었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미화된 것들이 많았으니까. 근데 지금 시대를 보십시오. 지금 시대를 보면 너무나 성을 상품화한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대표적인 거 하나 얘기해 볼까요? 자, 걸그룹이 있어요. 걸그룹. 어떤 걸그룹 좋아해요? 네? 갑자기 물어보지 그러면 뭐 언제 어떻게 물어봐? 혼자 앞에서 노코멘트 하면 다 노코멘트 할 거 아니에요? 자, 걸그룹이 있어요. 걸그룹을 좋아하는 그 팬덤이 나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삼촌 팬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자, 삼촌 팬들이 20대 걸그룹 아이들을 보면서 아우 저것들 귀엽네, 조카, 삼촌이 조카를 보듯이 아이고 귀여워라, 아우 저 춤추는 거 봐, 아우 이뻐. 이 우리 에라미 할아버지 것처럼 그렇게 보나요? 네? 아, 그런 거예요. 네. 그렇군요. 네. 이제 기획사에서 걸그룹들의 옷과 어떤 것들을 이렇게 내놓을 때 사실은요, 성을 상품화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삼촌 팬들은 돈을 주고 소비하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의 모습이에요. 자본주의의 특징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자본주의의 소비의 특징은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라면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게 뭐 옷이 됐던 차가 됐던 뭐가 됐던 돈을,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돈을 주고 사요. 이게 자본주의의 특징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뭐냐면 내가 샀지만 끝까지 책임지지 않아요. 마음에 안 들면 실증이 나면 팔아버려요. 요즘에 당근 얼마나 좋습니까? 샀다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팔아. 세 번째가 뭐냐면요, 내가 필요할 때 능력만 되면 몇 개도 가질 수 있어요. 차 한 대만 갔습니까? 뭐 차 기호에 따라서 SUV, 스포츠카, 뭐 세단, 막 갈 수 있잖아요. 자, 이런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 성에 고스란히 나타나요. 내 만족을 위해서 돈을 주고 성을 삽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필요가 없어지면 버려요. 능력이 되면 여러 개를 사요. 여러. 이건 뭐 남자가 그런다? 아니요. 남녀가 똑같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문화를 휘어잡고 있는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이에요. 소비하는 거예요. 소비. 성을 소비하고 다른 것들을 소비하고. 자, 근데 그것이 뭐로부터 시작이 되느냐? 탐욕이에요. 탐욕이라는 게 경제적인 용어인데 탐욕을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탐욕이 뭐냐면 내 것이 아닌데 그것을 취하려는 마음이에요. 앞에 바울이 말한 앞에 있는 것들 성적인 똑같아요. 내 것이 아닌데 취하려고 해요. 그게 탐욕인 거예요. 그게 땅에 있는 일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세상의 경제들을 보면 내가 가질 수 없는 것, 내가 가질 필요가 없는 것, 이거를 소비하라고 해요. 이거 사야 돼요. 홈쇼핑 보면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이제 끝나갑니다. 그럼 막 조급해지지 않나요? 막 나도 저거 안 사면 못 살 것 같고 다음에 기회가 없을 것 같고. 어떤 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라고 하는 건 사지 말래요. 분명히 다음에 또 기회가 있다고 하면서. 우리 근데 우리를 그렇게 만들잖아요. 조급하게 만들고 소비를 부추기게 만들고 저게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소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탐욕을 자극하는 문화가 우리의 뼛속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내 속에, 내 안에 있는 이 탐욕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돈이 없으면 나라는 존재가 무가치해 보이는 거예요. 돈을 많이 못 벌어서 나의 마음을 끊임없이 부추기는 이 탐욕을 채우지 못하면, 만족시키지 못하면, 나는 능력이 없는 존재야. 나는 차도 변변치 못하고, 나는 집도 변변치 못하고.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지 못하면.
나는 무가치한 존재, 나는 실패한 존재,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야.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라고 돈을 벌려고 해요. 죽어라고 돈을 벌다가 건강 나빠지죠. 자식 간의, 가족 간의 관계 나빠지죠. 영적인 발전은 전혀 하지 못하죠. 그러면서 죽어라고 돈을 벌어요. 왜냐하면 내 탐욕을 만족시켜야 되니까. 세상은요, 너 그렇게 살아야 돼. 이게 살아가는 방식이야 라고 우리를 계속 쇠뇌시키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것이 땅에 있는 것들이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죽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탐욕은요,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소비하는 것들, 돈, 이게 우리 생명을 줍니까? 돈이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까? 돈이 교육을 시켜주나요? 돈이 부부의 사랑을 만들어주나요? 돈이 건강을 주나요? 사실 아무것도 주지 못하죠. 그런데 이 소비하게 만드는 이 돈, 이 우상들은 우리에게 사실은 모든 것을 주시는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의 시각을 빼앗아가요. 돈이 있으면 좋은 병원에 가서 좋은 약 먹고 더 건강하게 살 거라 생각해요. 돈이 있으면 남들 앞에서 뽀대를 내면서 더 좀 갑질을 하며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선을 점점 떨어뜨려 놓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점점점 죽여가는 거예요. 우상이죠. 이게 우상인 거예요. 현대인들이요, 마음이 답답해요. 공허해요. 그럼 자꾸 뭘 하는지 아십니까? 핸드폰 들어가서 쇼핑몰을 들어가요. 뭐 봐요. 특가 상품이 뭐가 있나 쭉 봐요. 쭉 보다가 괜찮네? 어디다 집어넣죠? 장바구니에 넣어놔요. 또 쭉 보다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그러다 한참 있다 장바구니 싹 지우고 그냥 나오죠. 왜냐면 살만한 그 여력이 없으니까. 이러면서 장바구니에 넣는다라는 것만으로 사실은 어느 정도 만족감이 생기거든요. 어떻게 잘하냐고요? 제가 간혹 그러거든요. 그렇게 이게 장바구니 넣어놨다가 결국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지워버리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나만 이거 정신 나간 놈인가 했었는데 보니까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쇼핑몰에 들어가 있는 시간들이 더 많대요. 남자가 더 많대. 남자가 들어가서 아이쇼핑 막 하다가 장바구니 넣었다가 뺐다 하는 일 더 많이 한대. 그러면 실제로 누가 많이 사냐? 여자분들이 더 많이 산대요. 실제 사는 건 여자고 시간은 작은데 지르는 건 여자고 남자들은 보다가 지우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이게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정말 웃을 수만은 없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교회 잠깐 와서 설교 듣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위의 걸 추구하는 거죠. 위의 걸 추구하며 살려면 우리를 속이고 있는 이 땅의 것들을 죽여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니면 그놈들한테 잡혀 죽어요, 우리가. 그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땅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진노가 내린다고 말씀해요. 왜 진노가 내릴까?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인간들이 막 소비에 빠지고 성적인 것에 빠져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분노하세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우리가 자식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자꾸
자꾸 헛된 걸 추구하며 살아가. 공부하라 했더니 공부를 안 하고 맨날 딴짓거리만 해. 그 인생이 망가질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혼내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땅의 걸 추구하며 살아가면 저는 분명히 망하는데. 그러니까 인생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건드리시는 거예요. 만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가 그 인간성을 잃어버리고 소비의 대상이 돼서 자기가 망가지고 할 때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인간은 이것과 세상의 인간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들, 이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인간은 엄청난 가치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치가 있는 존재,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죽이고 살려낸 너희가, 아니, 자기의 인생을 망쳐가요. 분노하죠.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 너를 살렸는데 분노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본문은요, 이미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방식을, 땅의 방식들을 추종하면서 살아가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끌려다니지 말고 그거를 거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의 풍조에 따라서 끌려 살아가다 보면 그게 우리를 옥죄어 가지고요, 움직이질 못해요. 움직이질 못해요. 예은이가 간혹가다 종종 하는 얘기들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나 헬스하는 여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뭐 들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힘든 거, 나 헬스하는 여자야, 이 정도 충분히 들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진짜 보면 막 이런 뒤태를 보면요, 근육이 코어 근육이 쫙 잡혀 있어요. 전에는 한번 복근도 보여주더라고요. 아주 희미하게 복근이 쫙 이렇게 보여요. 아주 깜짝 놀랐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해서 힘이 많이 세지잖아요. 몸이 튼튼해지고 힘이 세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잡고 싶은 거를 꽉 잡을 수 있잖아요. 근데 땅에 있는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풍조를 계속 쫓아가면서 힘이 세지면 유혹이 올 때 확 잡아요. 예. 땅에 성적인 유혹이 올 때 그거 확 잡을 수 있고요. 또 소비적인 유혹이 올 때 확 잡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힘을 안 써야 돼요. 제가요, 대출 문제 때문에 새마을금고를 갔다 왔어요. 얼마 전에 갔다 왔는 낮에 이제 걸어갔다 오는 거죠. 걸어갔다 오는데 한 1시간 20분 정도 걸려요. 걸어갔다 오면. 그날 좀 많이 걸었어요. 올 여름에 좀 더웠잖아요. 더워서 못 걷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오래간만에 걸었는데, 지친 것 같아. 지치는 것 같아. 힘드는 것 같아. 더워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또 지치는 것 같더라고요. 야, 이렇게 운동을 안 하다가 내 근육이 다 풀려버리면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땅의 거에 대해서 이래야 된다는 말이에요. 땅의 거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아서 힘이 쑥 빠져가지고 성적인 유혹이 다가왔을 때 잡고 싶은데 힘이 없어. 소비에 대한 유혹이 왔을 때 내가 잡고 싶은데 힘이 없어. 이렇게 돼야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땅에 내 속한 지체를 죽여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땅에 속한 지체를 죽이시기 바랍니다. 거기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해요.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러분도 전에 그런 것에 빠져서 살 때에는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 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자, 여러분도 전에는요,
그런 것에 빠져서 살았대요. 그게 뭐예요? 그렇게 빠져 살 때 그렇게 행동했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분노, 격분, 악의, 회방,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 이런 것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 거에 빠져서 살고 행동했다라는 말은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몸에 밴 습관이 돼서 그냥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분노하는 말, 격분하는 말, 악의, 회방하는 말, 부끄러운 말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했다는, 자연스럽게. 이것도 단어를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분노가 뭐냐면 오래 쌓여있는 화예요. 그래서 왜 뭐가 어떤 부분만 툭 건드리면 우리 화가 확 나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런 거. 오래 쌓여있는 화. 격분, 갑작스럽게 터져나오는 화. 악의, 악한 의도와 마음. 회방,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악한 말. 이거예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들, 이거는 엉터리 같은 거짓말 같은 말들. 너희들이 옛날에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습관적으로 분노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게 여기는 지금 우리가 하는 말들이 악한 말들, 뭐 화, 분노 이런 것들을 말하잖아요. 이게 옛날의 지체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람들이 언제 분노합니까? 사람들은요, 내가 지금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낄 때 분노해요. 어떤 사람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나를 이용한다고 생각할 때 분노해요. 그래서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고 나를 고용했어? 일을 시켜? 분노해요. 왜냐하면 나는 이 정도 일을 했는데 나에 대해서 이 정도 대우를 안 해주네? 분노하게 되는 거죠. 이용당한다고 생각할 때. 그게 부모가 되었건 배우자가 되었건 회사의 상사가 되었건 남친 여친이 되었건 간에 누가 되었던 간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이용하려고 할 때 그 모습을 볼 때 느꼈을 때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욕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까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이라고 바울은 말하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소비 중심의 세상 속에서 인간을 인격으로 대우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본주의 사회, 소비 중심적인 사회에서는요, 인간을요, 인격으로 대우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뭘로 대우합니까? 직원들을 뭘로 대우합니까? 인격이 아니라 나에게 돈을 벌어주는 도구로 대우를 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을 때, 하나님의 다스림 받지 않고 있었을 때 우리는 세상이 끄는 대로 그렇게 끌려갔어요. 그게 옛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바울이, 자, 9절 보세요. 9절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자, 벗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벗어버리라라는 말씀은 앞에 나왔던 무장해제 시켰다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인데요. 이건 과거형이에요. 옛 사람을 과거에 벗어버렸다. 이거예요. 근데 중간에 보세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옛 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다 벗겨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합니까? 부끄러운 말을 버리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날이 덥잖아요, 요즘에. 무척 덥잖아요. 그러면 땀 냄새가 날 수 있잖아요. 그때 아이들이 막 놀고 와서 몸에다 막 뭐 묻히고 땀 냄새 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 옷을 싹 벗겨버렸어요. 근데 아이는 엄마, 그 옷 어딨어? 나 그 옷 입고 싶어 하면서 땀 냄새 나고 옷에 더러운 것이 많이 묻은 그 옷을 도로 막 주워 입는 거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옛사람과 그 행실을 함께 벗겨버리셨어. 그러니까 버려 그거. 그런 거 부끄러운 말, 또 회방, 악의, 격분, 분노 이런 거 다 버려. 하나님이 다 벗겨버리신 거니까 너희들 이제 버려버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요,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나에게 제일 상처를 많이 준 사람은 나를 제일 사랑해 줘야 될 사람이에요. 마땅히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해 줘야 되고, 나를 마땅히 보호해 주어야 될 사람으로부터 사람들은 상처를 받는, 고통을 받는,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자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자라다 보니까, 부모로부터, 친구로부터, 친척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자라다 보니까 속에 뭐가 생기냐면 분노감이 있는 거예요. 분노. 격분이 생기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겨버리셨대요. 너 이미 그거 없어, 이제. 근데 우리는 계속 뭐 합니까? 그 분노, 격분, 악의, 회방, 부끄러운 말을 막 도로 주워 입고 옛날 생각하면서 화를 내요. 격분하고 분노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벗겨버리셨대요. 그러니까 그거 버려. 너희들 그거 버려버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이걸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묵상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 보시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난 진짜 억울해. 내가 이런 부모를 만나고, 내가 이런 배우자를 만나고, 내가 이런 가족을 만나고, 내가 이런 자녀를 만나고, 난 정말 내 인생은 왜 이런지 모르겠어. 진짜 억울해. 이럴 수 있잖아요. 난 화가 나. 자꾸 화가 나.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욕하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요,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계속 남아있지 않대요. 하나님께서 벗겨버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들이 우리를 옥죄고 우리를 끌고 갈 힘이 없다고 말씀해요. 근데 언제 끌고 갑니까? 내가 도로 주워 입을 때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도로 주워 입을 때 상처를 받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걸 다 벗겨버리셨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걸 버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세 번째, 9절에서 10절입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 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초등학생도 아닌데 바울이 우리 보러 거짓말하지 말래요. 거짓말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옛 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옛 사람을 벗어버렸잖아요. 그러면 빨개 벗고 있는 게 아니라 새 사람을 입는 거죠. 새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새 사람은요,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입는 거예요. 자,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그 아이콘을 갖고 계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나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 즉 예수님을 따라서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시는 거냐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새로워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때로는 어려움을 주시고 때로는 좋은 일도 주세요. 왜? 무엇 때문에?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지게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죠. 근데 크리스천이 이걸 안 믿는 것 같아요. 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새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하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나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서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마지막에 뭐예요? 참 지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진짜 지식.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회복하는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우리를요. 근데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나를 보면서 별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의 형상을 우리가 입은 것과 같이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흙으로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이 뭘까요? 아담. 네, 이잖아요. 이제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입을 거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날이 올 거예요. 그 갈보리 넘어 그 어느 날, 우리는 주 안에서 온전케 될 거라고요. 그렇게 될 거라고요. 우리가. 예. 그런 새 사람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인 거예요. 내가 나를 바라볼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니까 난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내가 내 생명을 주고 살 만큼 귀중한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엄청난 겁니까? 여러분, 그런데 세상을 쫓아가시겠어요? 주님을 쫓아가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세요. 우리는 이렇게 새 사람이 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것처럼 거짓과 거짓말을 하면서 거짓과 함께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정말 제가 볼 때 한국 사회와 너무나 큰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있다면 아마 그 자기의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 거짓말은요, 탐심, 탐욕과 연결이 됩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걸로 만들기 위해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죠. 어떤 사람이 변호사에게 물어봤대요. 당신은 언제 거짓말을 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변호사가 하는 말이 입이 열린 순간부터 닫히는 순간까지 거짓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거짓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몸에 밴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런 한국 문화인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내가 대통령이 되면 뭘 해놓겠습니다. 내가 당대표가 되면 뭘 하겠습니다.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뭘 해놓겠습니다. 약속은 해요. 막상 되면 그 된 거를 검증하는 일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면 좋아.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면 싫어요. 무조건. 그 사람이 바른 사람이냐 아니냐 상관없어요. 여러분을 매일같이 속이는 게 있어요. 광고 한번 보세요. 무슨 보험회사가 우리의 가족이에요. 또 하나의 가족 막 이러잖아요. 누구보다 먼저 온대요. 오긴 와요. 뭐가 오냐면 이번에 그 8월 23일인가가 교회차 그 보험 바꾸는 날이에요. 저도 기억 못 했는데 가장 먼저 오더라고요. 문자가. 바꾸라고. 만기 돼간다고. 아주 섬세한 배려. 관심. 놀랍죠. 왜 이런 관심과 놀라운 배려를 합니까? 다른 보험사 가지 말고 우리 거에 들어줘. 이거잖아요, 사실. 네. 자, 성경은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닮아갈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거짓말도 하지 말고 거짓말에 속임을 당하지도 말라. 이런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되는데 여기는요, 하나님은 차별을 두지 않으신대요. 자, 볼까요? 우리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거기에는 그리스인과 유대인도,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않은 자도, 야만인도 스구디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만물을 회복하고 계시고 우리를 예수님을 닮은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어떤 것도, 세상적인 조건도 그것에 어떤 걸림돌이 되지 않는데요.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했건 적게 했건, 돈을 많이 가지고 있건 없건, 집안 배경이 좋건 나쁘건, 이쁘건 못생겼건 상관없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일에 차별이 없으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커트라인을 딱 정해놓고 너는 안 될 것 같은데 이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설교를 들으시고 그냥 집에 가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냥 주일이니까, 피곤했으니까 낮잠을 자거나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도 있어요.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내가 위의 것을 찾아야겠구나, 추구해야겠구나, 내가 나의 삶을 위의 것을 찾지 못하고 땅의 것을 찾게 만드는 이놈들을 죽여버려야겠구나, 벗어버려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은 점점점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서 교회만 다니는 사람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소비하며 똑같이 성적인 걸 추구하며 살아가다가 마치 내가 그걸 소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거기에 끌려다니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선택하시는 거예요. 이건 설교 듣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설교 듣고 깨달음이 있다면, 하나라도 걸리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묵상해 보시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라고 선택하시는 거예요. 자,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그 말씀을 내가 옳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 그게 믿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그걸 마음에 품고 상상해 보시고 살아보세요. 그 가운데서 진짜 참된 자유를 한번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죽어서 천국 데려가시는 정도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혀주길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처럼 매일매일 끊임없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세요. 그 회복을 여러분들과 저희 안에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결론은 죽일 것이냐 아니면 내가 죽을 것이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아나기를, 만물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회복하심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속하여 있기를, 그 역사가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운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려고 하시는 그 목적이 어디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냥 이 땅에 살다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걸 추구하며 살다가 죽으면 천국 데려가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사람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려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역시 세상의 것들, 땅에 속한 일들을 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갈보리 너머 그 어느 날 우리도 주님과 같이 온전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과 같이 만들어 가시려고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주 앞에 모여 예배드린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